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 지금 여러분 성경이 나가고 있나요?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을 우리 합독하며 또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소중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혼란과 역경을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번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선택이다. 믿음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선택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김용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계속 읽게 됐는데 거기 좀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늙은 그 추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거의 자기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물려주게 됐는데 그때 자기 손자인 이 아들이 손자가 굉장히 참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참 이제 뭔가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추장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얘야,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두 가지 큰 늑대가 있는데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것이 큰 싸움을 일으키며 늘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큰 늑대 두 마리가 뭐냐면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이놈은 가진 것이 무엇을 가졌냐면은 화를 가지거나 절망을 가지거나 질투, 슬픔, 후회, 탐욕이라든가 또는 죄의식, 열등감, 자만감, 우월감 또는 어떤 자괴감, 이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늑대 한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 있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늑대인데 그 늑대는 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그리고 소망, 또 사랑, 인내, 평온함, 친절, 동정심, 진실 또는 믿음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단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은 이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에도 두 늑대가 있는데 어느 늑대가 이기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그야 뭐 내가 어떤 녀석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 먹이를 많이 먹은 녀석이 늘 이기게 되는 거란다. 그럼 짧은 얘기지만 긴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이 늘 있죠.
그래서 선악 간에 늘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과 악 중에 어떤 녀석에게 먹이를 많이 주냐에 따라서 선이 커질 수도 있고 악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먹이를 주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잘 은혜롭게 지내게 되지만 그러나 육체를 쫓는 그런 생각과 먹이를 늘 우리가 영적으로 먹게 되면은 육적인 삶으로 빠지게 된다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어떤 늑대를 선택하고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공동으로 내재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에 먹이를 더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역시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열조 또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었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셨어요.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 그 정말 정들고 아름다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그는 순종하여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정말 힘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서 순종을 해서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또 어떤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들,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나이는 그때 90이었죠. 사라의 나이는 90.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이삭을 축복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의 전부인 이 이삭,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죽여서 드리라는 말인데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게 이 이삭을 통하여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제물로 바쳐서 그렇게 드리라고 한 말씀이십니까? 정말 어려운 고통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런 선택을 강요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할 때 이럴 때 정말 믿음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결단을 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신앙,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을 얻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멋진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선택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가 선택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먼저 정말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과 동일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딜레마였어요. 이 귀한 아들을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삭은 나의 전부인데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리고 나의 대를 이어갈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인데 그 이 아들을 드려야 된단 말인가. 정말 그는 얼마나 딜레마에 빠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들을 드리되 저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모리아산은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은 자기 집으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길을 이 죽여야 될 그 이삭 아들을 데리고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드려라 한다면 그냥 어떻든 결단을 해서 드린다면은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작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이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3일 길을 떠납니다. 그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요?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이 아들을 정말 죽여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 정말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옳단 말인가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단 말인가 그냥 수없이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계속 마음에 여러분 아까 추장의 그 이야기처럼 영적 갈등의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순종의 먹이를 주기도 하고 또 불순종의 먹이를 주기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3일 길을 떠나면서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첫째 날은 어땠을까요? 길을 떠날 때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면서 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 굉장히 몸부림치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제게 이렇게 싹 클로즈업돼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이튿날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좀 더 아마 이제 더 시름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허탈하기도 하고 또 체념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시는가 하면서 체념에 빠진 모습을 해서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길을 걷는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모습 마지막 날은 어땠을까요? 3일째 되는 날은 아마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랬지 않을까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아들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하나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모리아산을 오르며 주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면 얻을 수 없는 상황,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면 거두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겠지. 이것이 이삭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서 있는 그 장면을 저는 연상해 봅니다. 실루엣처럼 다가오는 그 아브라함이 그 햇빛의 저녁 노을에 비춰지는 햇빛에 비춰지듯 아브라함의 그 찬양한 모습, 또 거기에 순종하여 무릎 꿇고 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과감하게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라는 결단.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내 이성적 그런 그 결단으로 정말 선택을 하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 때가 여러분 많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거려도 여러분 주신 이가 하나님, 그렇다면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번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선택이라는 것, 결단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쉽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이 딜레마, 어떻게 하면 될지 그 고통과 뼈저리는 몸서리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순종할 때 그 딜레마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삭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확신한 믿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드리라 하면은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우리에게 예비하심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이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지금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견딜 수 없는 딜레마였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아들을 정말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이 주리라,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주리라면 그가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끝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27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기 위함이구나. 분명히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곳에 있는 것이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릴 것이야, 죽이라면 죽일 것이야, 그리고 그를 정말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고자 하면은 시험 후에 더 큰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준행하면은 그 후에 더 큰 은혜를 나는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셨듯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 그는 부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더 합독해 볼까요? 아래 것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겨 있는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이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그때 자기하고 함께 왔던 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을 향해 모든 짐승과 종들을 거기에 다 모리아산 밑에다 내려놓고는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장제기를 메우고는 그리고는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종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올 텐데 이제 지금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데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누구와 함께? 우리가 이삭과 함께라는 분명한 이 아브라함은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제물로 드리지만 죽일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여도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삭과 함께 내가 다시 내려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7장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살릴 줄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가 자신 있게 정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선택 중에 고민하고 아파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도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면 그가 내가 제물로 드리면 이거 비록 이삭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준비하셔서 다시 나는 이삭을 살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지금 우리 설교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아들을 내어놓았다고 우리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결단의 현장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그는 용기 있게 절망 중에 위를 놓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련뜻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련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너무 힘이 들잖아.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다 지금 끝난 거야 라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죽음 넘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나 또는 이 아내들이 살림을 한다 그러잖아요. 살림. 이런 살림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살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살림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살림을 못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림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죽임. 여러분 어머니가 살림을 잘 못하면 가정이 죽는 거라 그런 조크가 있듯이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여러분 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고 그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만 하면 죽음이 아닌 정말 사는 역사, 살려지는 역사를 분명히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절망의 인생입니까? 아픔의 인생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지금 선택의 지금 그러한 기로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택,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부활 소망의 선택을 여러분 같이 취하여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 절망을 넘어 희망의 인생이, 희망의 믿음의 삶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저기 남해에 가면 땅끝이 있듯이 스페인에 가면 땅끝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은 지브롤터라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 지브롤터. 그 지브롤터는 어디 있냐면 이 지중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지중해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하고 대서양하고 만나는 그 경계 지점에 지브롤터라는 그런 반도가 하나 이렇게 정말 마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가까운 곳이 아프리카의 모로코이기도 하죠. 근데 그 지브롤터 그 해변가에 가면은 거기는 땅끝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와서 여기가 이 유럽에 아니면 모든 이제 더 갈 수 없는 마지막 땅끝이구나. 그래서 관광지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라틴어로 네 플러스 울트라. 다시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no more beyond라는 말입니다. 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더 건너갈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그 표지판에 이렇게 해변가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콜럼버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여러분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거기에 그 표지판에 써 있었던 이 네 플러스 울트라, 다시 말해 네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노라는 말인데 이 no, N-E-2 이 영어 글자를 띄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썼냐면 more
beyond, 더 갈 수 있다. 건너갈 수 있어요. 라는 말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끝인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배를 타고 항해했더니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선택이 절망과 같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셨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길을 선택한다면 더 건너갈 수 있으며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은 더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생은 걸어가게 되면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긴 그 흔적들이, 여러분, 부활의 흔적이요, 복음의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요,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절망과 육체적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난 또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다. 주여, 절망 중에 위로받게 하시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택하여 옳은 길, 정말 부활 소망이 있는 길, 영광이 있는 길, 그곳에 정말 은혜가 있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 소망으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을 내어놓았듯이 저와 여러분, 부활 소망을 품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며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은혜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정말 어쩔 바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활 소망으로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여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은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상의 삶 앞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부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요구하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멋진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또 주 안에서 승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